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공식 같은 공식이 하나 있죠. 무슨 공식이죠? 한번 또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계속 수학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자퇴를 했는지 퇴학을 당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아는 것이 한 C학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소리가 작아요. 자, 말씀을 믿는 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아멘.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간다. 그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한다. 그거 가지고는 신빙성이 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와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믿는 줄로 알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와서 헌금도 드리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사람이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 중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집니까? 이렇게 기대면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또 사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느 지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당연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몰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버지와 온 가족이 떠나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 와서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머뭅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지역을 그 당시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갈대아 우르는 저기 촌동네라고 하면 이 하란은 읍내예요. 좀 도시입니다.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던 그의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서 만나 주실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 가나안 지방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과 함께 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때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성들 앞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앞에 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언약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 그래서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옮겨라, 움직여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쫓아가면 돼. 그게 뭐죠? 그 말씀과 함께 있으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그들의 삶이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함께 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과 함께 하기 위해서 떠나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고향, 본토, 그죠? 고향을 떠나는 일입니다. 자, 고향을 떠나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약탈하다, 강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그곳은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무법천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주먹이 왕이다 뭐 이런 데는 거기는 어떤 진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예요. 자, 우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곳은 낮을 밝히는 태양, 밤을 밝히는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 빛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에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사는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죠.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힘에 꾹 눌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서 따라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어떤 것, 나에게 갈대아 우르는 무엇인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갈대아 우르 때문에 힘의 논리, 그죠? 또 내게 밝게 빛을 주는 것 같은 태양같이 달빛같이, 그래서 그 빛에 눌려서 내게 밝은 빛을,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가장 잔인한 국가들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가 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는 약육강식의 그런 힘의 논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수르, 강했던 것이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삼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계속 힘의 논리에 의해서 먹히고 먹는 그런 일들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힘의 원리, 힘의 논리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들, 욥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떠나야 할 곳은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친척을 떠나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장시대의 친척은 의지의 대상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 친척들이.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피부치, 그래도 이 어떤 친척들이 뭐 사내 중내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뭉치는 것이 이 친척들.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하는 대상, 친척을 떠나야 돼.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지만 그것은 유한적이다.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한적인 그 친척을 떠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그 맥이 있는데요. 그 맥이 뭐냐면 둘은 안 돼요. 둘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재물도 좋잖아요. 돈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좋아요. 둘 다 버릴 수 없어요. 같이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같이 섬겨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야 된다. 나에게 도움의 한계, 그 잠깐 눈앞에 보이는 그 도움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그 친척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집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는요, 가족으로부터 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요구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의지의 대상자를 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런 말씀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그 원인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말씀과 함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겠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향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바로의 궁에 가 있어서 왕과 함께 왕비로 살아갈 정도로 아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만약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원래 이제 이종사촌 누이긴 하였지만 지금 이제 부부 사이잖아요. 자, 그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조차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던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요. 뭐 부인도 빼앗기고, 뭐 그런데 무슨 자녀가 나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케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아닌 밤중에 막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뭐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서 뭐 좋은 의미로 이제 왕궁에 이제 데려다가 이제 그 왕비로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 어찌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 이래서 저만저만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로는요, 그냥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그죠? 애굽을 나올 때 육축과 은금의 풍부함이 있었다고 창세기 13장 2절에는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이 많아지자 같이 사는 것이 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과 이 조카 롯의 그 목동들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르는 양들의 목초지 때문에, 또 그들을 먹이는 물 때문에 항상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볼 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만나서 오손도손 서로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놀아야 부모의 마음이 좋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울고 불고 터지고, 와서 이르고, 뭐 누가 때렸다, 누가 잘못했다,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만나서 우리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에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아주 그런 에덴과 같은 그런 좋은 곳을 선택해 갔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에요. 자, 조카 롯은 자기의 그 모든 우양을 데리고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조카가 떠나고 마음이 좀 허전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뭘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너는 종과 횡을 다니면서 다 밟아봐라. 네가 밟는 그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만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마음 아픈 일들도 많고요.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위로가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지금 아마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 조카 롯에게 우리 이제 헤어져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조카 롯이 딱 보더니 좋은 지역을 딱 보고 삼촌 그럼 내가 이쪽 갈게요. 그리고 그 가는 그 싸가지 제 생각입니다. 그거 보면서 참 은혜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은혜를 모르나. 그래도 빈말이라도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좋은데 딱 가니까 좀 되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그저 그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데리고 왔는데 참 너무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뭐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너 마음을 좀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뭐 그러냐. 너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봐. 네 바라보는 거 다 너한테 준다.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네가 종과 횡으로 거느려 봐라. 네가 밟는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것은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조족지에 세 발의 피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 팍 벽에 부딪히죠. 여기 벽이구나. 또 방향을 틀어서 여기는 괜찮겠지. 또 가다 보면 또 부딪혀요. 또 뒤돌아가면 또 부딪힙니다.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한숨,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죠.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주신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나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리케이트가 서놔도 그저 그 탱크로 그냥 빙 밀고 가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다 밀려나는 것처럼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 그 찬양했죠. 다 지나간다.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있어봐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봐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 우리를 억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요, 매일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이쪽에 오면서 여기는 또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과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오늘 오경준 성도가 뉴 드러머였어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뉴 드러머로 해서 참 반갑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몇 주 전에 제 말씀, 설교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결단을 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달란트가 있는데, 그죠? 텅 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죠? 세팅도 되지 않고 이쪽에서 그냥, 그죠? 누가 나를 좀 때려주나, 누가 나를 안 때려주나, 그러고 있는 아마 그 모습이 아마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마 울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에요. 이 목사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사실 안 하면 뭐 늦게 와도 되고 뭐 천천히 와도 되고, 근데 일찍 와야 되거든요. 뭐 10시까지 와서 이제 연습해야 되고 세팅하고,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팀들이 우리가 10시 45분부터 한 15분 동안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이 찬양팀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다 준비하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예배 시간 늦게, 찬양 시간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찬양팀을 보셔서라도 좀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못할 망정 눈에 보이는 찬양팀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10시 45분까지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팀이 제일 크게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거죠. 함께 찬양. 그런 마음이,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 시간 막 그냥 늦게 오고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아마 마음이 좀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시는 분이 앞자리로 좀 앉으셔야 돼요. 왜? 뒤에 오는데 뒷자리만 딱 앉아 있으면 앞자리 이렇게 비집고 들러오려면 얼마나, 얼굴도 뜨거운데 뒤통수도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렇게 앞자리로 오셔서 늦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뒷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8절 모습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는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요, 롯은요,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요, 사람을 쫓아. 자, 그게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기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삼촌과 함께 간 거예요. 이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삼촌 가니까 삼촌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결국 롯의 삶을 보세요. 계속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삼촌을 쫓아가면 나을 것 같거든요. 삼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준다 그러니까 뭔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여기 좋으니까 삼촌이 이쪽 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어려움에 처한 때라고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역을 그냥 사람들이 와서 다 전쟁을 해서 다 전쟁 노예물까지 가지고 다 갔어. 거기에 조카 롯도 다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집에는 사병들이 있었어요. 사병이 318명이 있었는데 그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을 구해와요. 자,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멜기세덱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의 그 심령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지 모릅니다. 나보다 모든 것을 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일지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어린아이의 한마디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즉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위로를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을 여행한다, 다른 곳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부족, 시족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에 누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정탐 내지는 이것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적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이거나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다 그래.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붙여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 히브리 사람, 저 히브리인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을 건너왔다. 산 넘고 물 건너, 그죠? 강 건너온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시작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강 건너온 사람이구만. 그죠? 그 자기네 그 땅에서 별 볼 일 없어서 그 강 건너온 그 히브리족, 히브리인. 이것은 힘없는,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 그런 의미, 이름만 봐도 얼마나 그 당시에 다른 쪽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어쩌면 우리도 히브리인이죠. 그저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호주 땅에 와서 참 힘들어요. 말씀 없이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요, 이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나? 연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떠나야 돼요. 떠나십시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십시오.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강탈하고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앞으로 희망을 가져주는 것 같은 그러한 매력적인 것이 보이지만 아직은 힘든 그런 모습, 거의 떠나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척을 떠나십시오. 아버지 품을 떠나야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지의 대상이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해 줄 존재고요, 용서해 줄 존재,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지, 내 인생을 바꿔주고 내게 엄청난 것을 갖다 주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그런 대상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강한 것 같지만요, 제가 남편 돼 보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강하게 보여지는 척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뒤돌아서면요, 화장실에 가서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그죠? 남자가 뭐 울어, 근데 안 보는 데는 울어요. 이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더 돈 많이 안 벌어오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좀 모자라는데 왜 모자랄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남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 돈을 잘 벌어오겠어요? 돈을 잘 줘야지, 돈을 올려줘야지 많이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돈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갈대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 우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오늘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양식이 없다, 잘 됐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 시간. 아멘.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어느 사람은 돈 쓰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자연적 다이어트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 사는 거예요. 그게 한 끼 굶어서 안 죽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지고, 그죠? 우리가 굶어 죽었다 쳐보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먹을 것 안 주셔서 굶어 죽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죠? 뭐 아파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 병 들었는데 뭐 고쳐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었지 뭐.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물론 우리가 잘 몸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병 들었을 때 그 병든 것, 우리가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이 근본적인 건 뭐냐면 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 떨쳐버려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막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갈대와 우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의 논리 때문에 그 힘을 내가 주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은 아닌데 막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우루 때문에, 우루 때문에. 그것을 제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